아멘. 개혁해야 됩니다.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개혁해야 됩니다. 어제와 같은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개혁해야 됩니다. 오늘에 만족해서도 안 됩니다. 내일을 위하여 오늘 개혁의 발걸음을 걸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혁이 뭐냐? 이 세 가지 문제에서 해결받는 겁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불신앙에서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이게 모든 죄의 시작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선지자로 또 사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서 백성들이 평탄한 축복의 여정을 걷고 있었죠. 그런데 사무엘이 나이 늙어서 이제 그 아들들이 사사직을 대신했는데 그 아들들이 판결을 굽게 하고 아버지만큼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 백성들 중직자뿐만 아니라 그 밑에 모든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에게도 세상의 임금들이 있는데 세상의 왕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그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려 왕으로 삼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즉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이렇게 시작된 것이 왕정시대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왕정시대 완전히 무너집니다. 다윗 같은 인물이 나와도 히스기야 같은 인물이 나와도 요시야 같은 인물이 나와도 처음 시작이 불신앙으로부터 시작된 왕정 정치는 결국은 멸망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시작이 진짜 언약으로 시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으로 시작하면 잘 되는 것 같고 중간중간에 많은 은혜도 받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게 왕정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기에 하나님을 떠난 자체가 죄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세요. 다윗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단 한 번 밧세바의 아내 이 사건 때문에 살인도 저지르고 간음도 하고 진짜 일생일대에 오점을 남기게 되고 주운 글쎄를 남기게 됩니다. 거기에서 사랑하는 여인 밧세바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던지. 그러나 너무 큰 축복을 받은 나머지 부인이 1000명이나 됐습니다. 그 1000명의 언약의 백성이냐? 아니에요. 그동안에 정복한 나라에서 조공으로 바친 공주들이에요. 참고로 그 당시의 공주들은 그 나라, 그 부족의 신을 섬기는 여자 사제 역할을 했어요. 거의 다. 그러면 여기에 1000명의 후궁들, 부인들은 뭐한 사람들이에요? 각기 그 나라 섬겼던 긴 신을 섬기는 여사제와 결혼한 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솔로몬이 나이 늙었을 때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 부인들이
섬기는 모든 것, 이 산당까지 신전까지 쫙 지어주면서,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 지은 성전, 그 저쪽 맞은편에다가 큰 우상 신전을 지어놓고 자기도 거기 가서 엎드리고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징계하시려고 하시다가 아버지 다윗이 언약을 붙잡은 그거를 생각하셔서 솔로몬 때에는 그대로 기다리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앞으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겠다, 하나님이 꽁 해가지고 이때만 지나가면 그냥 꽉 내가, 이 말씀이 아니고요. 솔로몬 이후에 그 후대가 하나님 앞에 약속 붙잡기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죠. 결국 그 르호보암 때에서 결국은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불신앙으로 시작한 것은요, 언제든지 분열이 오게 돼 있어요. 예, 결국은 어디에 사로잡히게 됩니까? 사탄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 거짓의 달인 이 사탄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특별히 열왕기하 20장 16절에서 19절 말씀에는 이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잠깐 떠나시죠. 누가 찾아왔을 때? 바벨론의 문병 사절단이 찾아왔을 때, 그때 잠깐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말하는가, 어떻게 분별하는가, 어떻게 하는가를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중심에 뭐가 있는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잠깐 떠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의 내용에 보면, 아니 뭐 이걸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나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히스기야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제 그들이 모든 것을 다 보았으니 선조 때부터 축적돼 온 보물, 당신이 축복받은 모든 축적된 것,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 속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이 나라가 바벨론의 속국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도대체 뭐 하나님 잠깐 떠나시고, 그동안에 아수르 군사 무디치고 내가 죽을 병에서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 남부 유다가 굉장히 축복받은 거, 그거 그냥 뭐 이렇게 자랑했는데 뭐가 그렇게 큰 죄가 된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사명자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그 안에 하나님 없습니다. 지가 사명자지 하나님이 세운 사명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메시지까지 주세요? 네 후손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여러분들, 이거 진짜 우리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울고 회개해도 모자랄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 대화 내용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떤가를 보셨는데, 히스기야의 마음 중심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다? 모든 것이, 경제도 폭망하고 나라도 폭망하고 후손도 폭망하고, 이게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때 히스기야가요, 잠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회개를 받으셔가지고 내가 네 시대만큼은 잘 먹고 잘 살게 하겠다. 그러나 후손에 대한 언약은 그대로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히스기야가 말 한마디 못하고 그 자존심이 엄청 상해가지고 그냥 왕궁 한편에 머리를 쳐박고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내립이 오고 거기 있는 많은 사람이 와서 얼마나 히스기야 왕에 대하여 자존심을 걸고 놉니까?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히스기야 왕, 너희들이 왕 얘기하는 거 저거 다 거짓부렁이다. 저게 힘이 있으면 우리가 와갖고 너희들한테 이렇게 하겠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요. 그때 마침 사내립의 편지가 도착한 거예요. 그걸 딱 읽어보니까 뭐 가관이야. 그래가지고 뛰어 올라가서 성전에 가서 그걸 펴놓고 기도하는데 아주 믿음 세상에서 최고 좋은 것처럼 기도하는데요. 그 하나님이 그냥 받으셔서 그렇지 믿음은 무슨 믿음. 그래도 하나님께 나갔다는 게 믿음이지. 자존심의 그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사내립이 보낸 편지를 보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사실상은 나중에 돌이켜보면 자기의 자존심이었어요. 자기 자존심을 놓고 기도할 때는 정말로 생을 걸고 막 기도하고 막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즉시 낯을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하고 얼마나 승부를 걸었든지 이사야 선지자가 너 죽을 거다. 미래를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한 게 당황이 되고 무색할 만큼 왜? 조금 전에 그 얘기하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고 15년 살리라 그래 봐요. 이거 진짜 웃다가 웃는 거고 울다가 웃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진짜 이때 이사야 선지자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아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신방 가고 찾아가가지고 메시지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당신은 망할 거다. 이제 죽을 준비해라. 그래서 신방 끝나고 이제 밖에 나와서 차 탈락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에 들어와가지고 다시 띵동 하고 들어가서 15년 연장될 거다. 이렇게 얘기해봐요. 이게 지금 이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그렇게 생을 걸고 기도했던 자기의 자존심에 대하여 자기 자신의 목숨과 연결될 때 그렇게 생을 걸고 기도했던 히스기야 후손이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되리라 할 때 그때 히스기야의 성품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잿더미 위에서 채를 뿌려가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게는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는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는 편안히 갔어요. 그러나 그 후손은 어떻게 돼요? 므낫세가 나오는 거예요. 므낫세가 나와서 그것도 55년 동안이나 통치를 합니다. 참, 나 같으면 그냥 3개월 만에 그냥 목 자를 텐데 하나님께서 말이야 55년을 통치를 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통치? 완전히 하나님 떠난 아버지 히스기야가 완전히 바꿔놨던 하나님을 향한 그 모든 영광을 돌리는 체계를 한 번에 뒤집어 놓고
뭘 섬겨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요. 그때에 얼마나 폭정을 다했던지 이사야 선지자, 그때에 므낫세의 손에 참수당했다. 그게 성경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이런 정도로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결국은 후손들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막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으면 되는 건데. 그런데 그때 그 후에 므낫세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난주에 생각해 봤어요. 므낫세가 거의 막 50몇 년 동안을 그냥 하나님 떠나서 모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견디다 참다 못해서 므낫세에게 그래도 생명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애굽의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어요. 그때 처음으로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므낫세를 거기서 해방시켜 가지고 다시 왕위에 앉히십니다. 그때 이 므낫세가 여호와는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신앙 고백하면서 자기가 50몇 년 동안 해왔던 모든 우상숭배 구조를 다 뜯어고쳐가지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신앙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아들 아몬은 회개한 므낫세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가장 극악한 못된 짓을 했던 그것을 아몬이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아비의 행한 대로, 그 아비의 행한 대로, 그 아비의 행한 대로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늦은 회개는요, 진짜 심각한 결과가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때 정말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그렇게 회개를 했으면 므낫세를 용서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따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시야라는 사람을 미리 이 여로보암이 이제 즉 분열 왕국 시대에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막 경배하고 뭐 전체 나라를 우상숭배 나라로 끌고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을 한 예언 내용이 있어요. 그때 앞으로 다윗의 후손에 요시야와 같은 이름의 아들이 나올 것인데 그 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우상 숭배를 전부 다 갈아엎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게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요시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므낫세가 행해왔던 모든 것, 그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가 무너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지냐? 그건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된 게 왕정 정치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놓치고 우상 숭배로 방향을 틀므로 나라가 분열되고요. 그렇게 해서 후손이 망가지는데 그 후손을 놓고 생을 건 언약적 기도, 이거 놓침으로 그 후손들은 결국은 시드기야 때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눈이 뽑혀서 비참하게 속국이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어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개혁해야 할 개혁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과 그리고 하나님 떠난 자체의 죄가, 그리고 사탄에게 한번 완전히 사로잡히면 이거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거를
왕정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개혁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게 뭐냐? 피의 언약을 붙잡아라.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그리스도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그 사람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생명의 성령의 법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죄가 용서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단의 세력이 결국에 와서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이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야만 개혁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남부 유다의 왕들이 훌륭한 왕들이 있을 때에는 이 언약을 붙잡았으나 그 외의 왕들은 이 언약을 놓치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후손들까지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을 갱신해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 갱신의 목적이 뭡니까? 세 가지의 사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 하나님이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선지자적인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응답을 마땅히 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이 응답을 놓침으로 그 후에는 이 사단의 놀이터가 되어버리고 흑암의 완전히 노예와 속국이 되어버리고 마는 이런 비참한 결과가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혁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개혁의 일부분이지만 개혁을 진짜 잘했던 왕 한 분을 소개하는데 그 언약의 사람이 누구냐? 요시야라는 사람이에요. 요시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서 섬기게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외쳤어요.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는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모든 우상을 척결하게 될 거다. 이렇게. 그때 여로보암이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이 하나님의 사람 죽이려고 얼마나 혈안이 됐다고 했냐. 그런데 드디어 그 약속이 성취됐는데 그 요시야가 므낫세의 아들로 이 땅에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 요시야의 개혁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완벽한 계획이었어요. 완벽한 개혁이에요. 솔로몬 성전이 이때 한 300년 정도 되는 아주 노후한 건물이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나요? 전부 다 우상 숭배해서 나가지. 그러니까 성전이 뭐가 됐어요? 아주 그냥 개판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돌보지도 않고 수리하지도 않고 또 수리할 필요도 없는 게 거기서 우상 숭배인데 뭐 수리를 합니까? 그 여기 요시야가 정말로 16살 때 8살에 등극을 해서 8년 만에 우리 렘넌트들 16살 손 들어봐. 16살. 자기 나이도 모르는감? 아무튼 간에 한국 나이든 만 나이든 16살 손 들어봐. 16살. 다 들어봐. 남자고 여자건. 예. 바로 그 나이 때 요시야가 개혁을 시작한 거예요. 우리 You are 16에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한번 드릴까요? 그 16살 때
다윗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다윗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기 꽃다운 방년 20세 손 들어봐요. 20살. 우리는 20살. 있네. 이 요시야가 20살 때 뭐 했냐? 성전 개혁을 한 거예요. 지수 나이 때 성전 개혁을 했어요. 옛날이니까 지금 더 좋지. 성전 수리를 하는데 성전이 얼마나 때국물과 그 모든 오염, 먼지로 가득 차 있던지 구석구석 쓸어내다 보니까 율법책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 율법책이 뭐냐? 신명기서란 말이에요. 신명기서는 뭐예요?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은 이제 이 세대들이 뭔가 언약을 붙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언약의 여정 가운데서 잊어버리고 사는 게 많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성전 한 구석에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을 만큼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마치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선반에 두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져올 때 그것도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오늘 내가 양복 입었는데 이거 먼지 묻으면 어떻게 이게 이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장로들에게 읽게 하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요시야가 얼마나 가슴을 이제 이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했다고. 우리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다 하면서 그때부터 진짜 아세라 목상을 제거하고 모든 산당을 제거하고 자녀들을 몰록 신에게 바치는 일 그것까지 전부 다 금지하고 태양신 제거하고 뭐를 회복합니까? 유월절을 회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월절을 회복하는 거예요. 유월절이 뭐예요? 피 언약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냐?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도 25절 말씀에 보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요시야 전은 다윗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시야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즉 완벽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완벽한 축복을 받았으면은 이제 지금 이 민족에 흐르고 있는 모든 사단의 흐름과 모든 우상숭배의 흐름, 나의 산당의 흐름을 전부 다 개혁을 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새롭게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혁은 형식적인 개혁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꾸는 게 개혁이다. 이거를 바꿔야 되는데 지금 요시야 한 사람은 굉장히 은혜를 받아서 전 현장의 모든 것을 언약을 따라가도록 말씀을 따라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따라가도록 모든 걸 다 닦아놨는데 백성들은 므낫세 통치 기간에 50여 년 동안에 물들었던 그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었던 우상 숭배를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피언약을 회복했으면 이제 새로운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가 피의 언약을 회복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므낫세 때에 그 백성들에게 뿌리 내렸던 그 백성들 심령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므낫세가 행해놓은 모든 우상숭배, 그 영적인 문제, 그거를 해결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도합시다, 기도한다고 이 문제 해결됩니까? 언약 잡읍시다 해가지고 언약 잡는다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집중합시다 해갖고 집중 나갖고 아이고 오늘 참 말 곧잘하네, 아이고 오늘 은혜 좀 되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심령이 이게 바뀔 것 같습니까? 자 보세요. 여호와를 경노케 한 므낫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방인보다 더한 우상숭배를 한 사람이 므낫세예요. 그 말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우상숭배를 하는데 어느 정도로? 절간에서 최고로 우상숭배하는 사람보다 더 우상숭배를 잘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에 깔린 문화예요, 문화. 그래서 이 우상 문화 속에 물들어 있는 그 백성들, 성전 수리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거 아니야 말이야. 제도를 바꿔온다고 해서 되나 이게. 6월절 행사를 한다고 해서 이게 되나 이게. 부활주일 지킨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냐 그 말이에요. 지키는 것은 지키는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본적인 개혁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는 결국은 미완성의 개혁을 한 거예요. 아니 언약으로 말미암아 전무후무한 왕이었으면 그야말로 그 백성들을 건지고 그 후손들이 바빌론 황궁으로 환관이 되지 않도록 정말 응답을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요시야의 전무후무한 왕이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왜 므낫세에게 하나님을 경록케 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요시야는 용서하고 요시야 때에는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겠지만 그러나 이 백성을 향한 진노는 거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백성들 속에 깊이 그야말로 장아찌가 되어버린 그런 우상숭배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 하나가 발견됩니다.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과 똑같이 요시야 왕의 죽음에 대한 것을 다루어요. 이때 요시야의 맹점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게 느고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애굽 왕입니다. 이 애굽 왕이 아수르를 쳐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또 이 어떤 번역에는 아수르를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뭐 들어가나 나가나 그건 똑같아. 그런데 여기에서 요시야가 군대를 끌고 애굽 군대를 맞서는 거예요. 그때 이 애굽 왕 느고는 이 싸움을 피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요시야에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라. 그대를 멸할까 하노라. 뭐가 들려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어요. 그때 이 요시야는 몸을 돌이켜서 떠나기를 싫어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를 싫어했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말씀을 선장 안 할 뿐만 아니고 오히려 자기를 변장을 해가지고 애굽 왕 느고와 맞서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와 싸우고자 하여. 그 뒤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 그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날아온 화살에게 요시야 왕이 맞아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있어요. 이런 정도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으면은 므낫세를 55년 집권하게 했다면 이 요시야 왕을 100년 집권하게 해가지고 완전히 모든 걸 바꾸시면 되는 거잖아. 그런데 이 요시야가 아마 마지막에 자칫 잘못해서 언약을 너무 붙잡고 있다 보니까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까지 신뢰하게 되지 않는지.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신은 신뢰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언약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마음에 품고 그 약속을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개혁에서 전무후무한 축복까지 전부 다 주셨는데 맨 나중에 내 자신이 하나님과 동일한 수준에서의 힘 있는 줄을 착각을 하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거기서 비참하게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글쎄 감사하게 죽게 되는 건지는 모르겠고요. 그러면 우리의 개혁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는 요시야를 통해서 이 개혁의 모든 것을 봐봤습니다. 개혁의 이유를 먼저 알아야 될 겁니다. 나의 각인, 뿌리, 체질 이거를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걸 갱신 못하고 오늘 여기 유다가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록해 함으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므낫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각인, 뿌리, 체질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의 무능과 그리스도의 능력화, 영적인 문제 해결, 그래서 모든 사단의 시력을 꺾을 수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언약이 여러분들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이건 놓치면 어떻게 돼요? 므낫세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린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적당하게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고 괜찮습니다. 힘을 얻으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때로는 칭찬이 그 사람의 삶의 동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 칭찬이 그 사람을 죽이는 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일희일비할 게 아니고 말씀을 따라가라. 그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즐거움을 삼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잘한다 아유 오늘 자기 이뻐 이런데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세요. 도리어 그렇게 옆에서 뭐라고 그러면요 집에 가가지고요 귀 씻어내지기 바랍니다. 저는 그 전에 그랬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저도 저기 어렸을 때 30대 때 괜찮은 사람이었는가 봐. 그러면 옆에서 온 얘기 저런 얘기 전부 다 해주고요. 제 주변에 또 장로님들도 여러 있었어요. 그분들이 막 얘기해 주는데 그 얘기 듣고 내가 무슨 얘기인지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왜? 사탄의 패턴은 똑같으니까.
그 내가 집에 가가지고요, 수돗물에다가 기 전부 다 씻었다니까. 어떤 책을 보고 나도 이제 용기를 얻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이거를 진정으로 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개혁의 내용은 진짜 언약부터 붙잡아라. 언약을 보는 눈이 중요하다. 그래서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는 그리스도다. 감람산에서 정말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마가다락배에서 이 언약을 진정으로 붙잡고 엎드린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의 충만함.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어느 정도 각오가 되어 있을 거예요. 생명을 걸고요, 목숨을 걸고요, 헌신하면서 정말 이유를 알고 이유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래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누림의 축복을 가져야 되겠죠. 아침에 정시로 기도하며 밤에 깊은 기도 속에서 낮에는 무시 기도 속에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당신, 므낫세 당시에는 이 그리스도가 그림자로 있었기에 이러한 처절한 아픔의 과거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아픔의 모든 과거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한 번에 치유하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므낫세 같이 망하진 않아요. 히스기야 같이 멸망당하지 않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아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 언약을 놓치면 우리의 육신은 결국은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후대에 대물림되면 영혼과는 관계없지만, 구원과는 관계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후손을 살려야 됩니다. 나 자신을 살려야 돼.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혁입니다. 이번 한 주간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개혁되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언약 속에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살리게 하시고 후대를 살리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혁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 속에 영적인 혁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절대 제자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